예, 누가복음 13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은 그동안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많은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학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와 그에 따르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알아듣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도 있거니와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더욱 패역하게 행동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일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는 사실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증거가 되어지면 꼭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자기에게 받아들여서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예수께로 달려가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예수를 대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더욱더 악한 쪽으로 가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 얻을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흙과 백을 가르는 역사고, 그걸 구별한다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구별한다,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구별하시는 역사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구별도 안 되고요. 다 뒤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게 평안인 줄 알아요. 근데 지난번에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가족 간에 오히려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런 뜻밖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그 말씀이 같은 맥락이에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복음의 효과가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께로 달려가는 자가 생기고, 어떤 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극명하게 흙과 백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이에서 많은 충돌이 또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그 충돌이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간혹 이 사회에서도 사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사회가 지금 약간 극단적으로 좀 나뉘어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을 기독교에 많은 원인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독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일면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또 복음의 요소도 또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피상적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아, 저래서 저건 잘못됐구나. 그리고는 화살을 그쪽으로만 돌릴 수가 있죠. 기독교에만 돌릴 수도 있고. 오늘 13장 1절로 5절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서는 그때 마침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예를 드시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일어났던 또 사건도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또 교육을 하시는데, 무슨 교훈을 하시는가? 망대 사건의 신뢰를 통해서 임박한 진노 앞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 총독이죠. 총독인데 로마 총독이죠. 지금 로마 치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와서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지배국에서는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정치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대가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인데요.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참 억울한 그런 사람을 갖다가 희생시키는 일이 다반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갈릴리가 자기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갈릴리 사람, 지금 어떤 갈릴리 사람을 갖다 희생시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으면요, 그 사건에는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자기가, 원래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지는 게 맞지요. 원칙은 원래 지도자가 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종 책임은 항상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자가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스리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자기가 그동안 믿게 보였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도 자기가 지금 총독 생활 하는데, 유다 사람들의 총독이니까 당연히 유다 사람들의 그 비위를 맞춰주고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일이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지웠냐면 갈릴리 사람한테 하나 지운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저 시골 쪽에 있고 못난 사람들이고,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 천한 사람 하나를 갖다가 그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 놓고 희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희생을 시켜버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저놈은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니까 벌받아서 마땅해.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강도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 뭐 대마초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일어나요. 종종 일어나요. 종종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정치적 그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그런 어떤 무슨 카드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도 그렇게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주 근거 없는 말은 또 아니에요. 간혹 그런 일을 그동안 해왔으니까요. 정치인들이.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어떤 위기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실정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냥 사건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다른 데다가 화살을 돌려버려요. 사람들은 어디에 대부분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요즘 사람들은 연예계 같은 데 관심 많이 갖잖아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무슨 사건이 막 정치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갑자기 연예인 사건이 툭 터져요. 대마초 사건이 터지고. 그동안 그 대마초 사건에 걸린 그 연예인들이 그런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무슨 위기 때마다 우리를 갖다가 자꾸 들먹인다고. 위기 때마다 뭘 자꾸 하나씩 끄집어낸다고. 그렇게 써먹으면 그게 이제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살이 다 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정치적 얘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떤 연예인이 뭐 했다더라, 뭐 잘못했다더라,
그쪽으로 화살이 다 돌아가요. 그리고 아주 나쁜 놈이다. 누가 군대 안 갔다. 그럼 죽일 놈이다. 이쪽으로 이제 다 화살이 돌아가요. 그런데 그런 보고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와서 한 거예요. 누군가. 어떤 갈릴리 사람 아주 나쁜 놈이래요. 그놈이 이런 짓을 하다가 사형당했대요. 아주 나쁜 놈, 아주 잘 당했다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누구가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그런 희생을 당한 줄로 아느냐? 라고 지금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죠? 그 사람만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으로 따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인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한 희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한 희생이 됐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고 단정을 해놓고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 사건이 너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나쁘다라고 정죄하기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나쁜 놈들인데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와 같이 망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지금 표본 보여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일을 당했다 하면 누가 무슨 나쁜 일에 걸렸다 그러면 그놈 죽일 놈이라고. 그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런 놈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다고. 이렇게 다 그쪽으로 화살을 몰아버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안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는 과연 그런 마음이 없었던가? 자기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없었던가? 솔직히 기회가 안 주어졌든지 아니면은 겉으로 드러난 일을 못했을 뿐이지 누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고요. 누구나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안 주어진 것 뿐이지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다 남의 거 갖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보고 싶고 뭐 갖고 싶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직접 저질렀고 우리는 그걸 안 저질렀을 뿐이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보면서 어이쿠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나도 저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니면은 이런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나에게 어떤 경종을 울려주고 자기를 반성케 하고 자기를 일깨우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면은 그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아주 유익한 사건이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만 나쁜 놈으로 취급하면 그거는 그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예를 더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당연하게 다 드러난 사건이니까 그리고 어떤 죄도 분명하게 누가 적시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나쁜 놈이라고 다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거 말고 또 한 사례를 예수님이 들춰내십니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실 그 얼마 전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대요. 공사하다가 그러니까 새로 뭐 건축을 한 게 있는데 그 건축한 게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요즘도 보면 가끔씩 그 건축물들이 넘어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치어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니면은 무슨 뭐 천재지변 같이 뭐 태풍이 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름에도 보면은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 벼락을 맞아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요. 전부 다 어려서부터 배워온 게 있어요. 그 배워온 게 뭐냐면 인과응보적 그리고 징악상선적 그런 그 사고를 가지도록 배웠어요.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배워왔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또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화를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그런 각도에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잘못됐으면 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구나. 벌을 내렸다면 그는 분명히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냥 무슨 3단 논법처럼 그렇게 그냥 의뢰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이 그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현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잘못되는 일은 전부 다 나쁜 일의 결과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쁜 일을 당하는 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고초를 당하는 거 사실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 그렇죠? 세상에는 사실은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죄 없이 오히려 당하는 사람도 더 많고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더 말할 것 없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의를 위하다가 의롭게 살려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요 항상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인데 그 어려운 상황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어기고 할 그때에 사람들이 다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악한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공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라고 선포를 하면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그들의 입을 치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자들마다 비참한 세월을 맞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그걸 누가 의인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죄가 있으니까 당했다 그러겠지요. 어쨌든 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죄가 있어서 당했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만약에 그렇게만 해석해버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참 생명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보상이 없다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할 거라고. 제일 억울하게 당하는 거죠. 제일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제일 악하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런 식의 해석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누가 병이 들었다, 고초를 당한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 저게 죄 때문이다. 너무 유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너무 저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죄를 얼마나 지어서 저럴까. 그렇게 해석하기 이전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경성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평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어떤 면에서는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그거는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에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오히려 헤아리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참 지혜로운 해석이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여기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제 심판이 곧 다가올 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현실 안주형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경각심을 주시고 회개하기 위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앞으로 닥쳐질 그 환란에 대비해서 너희들이 깨어서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5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런 사건이 있는 거야.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이 표본으로 그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남을 위해서 오히려 대신 희생당할 수도 있어요. 대신 희생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적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또 자기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요. 우리가 오히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믿는 자의 자세라고도 보여져요. 남이 정죄할 때 같이 덩달아서 정죄하는 거, 이거는 참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 다음 13장 6절로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될 것을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에 비유로 말씀했다는 말은 앞에 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은 것이 있다, 이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비유니까 이 비유로 예를 드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 얻고자 함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심어놓고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으로서는 당연히 심었으면 소출을 거두고자 하는 것이 주인의 생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그런데 3년이나 지나도록 전혀 소득이 없다면, 물론 뭐 소망을 가지고 나중에 가면 언젠가는 열리겠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찍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 좀 소득이 있는 걸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가원지기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가원지기는 아마 어떤 의미에서 주인보다도 더 전문가일 수 있어요. 원래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그 땅 주인보다도 더 잘할 수가 있지요. 그래가지고 제 경험으로 봐서는 올 1년 더 잘 가꾸면 틀림없이 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유예를 얻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정말 열매를, 만약에 그게 정상적이라면은 열매를 맺어야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는
옳지 못한 나무 같으면은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않겠죠. 그런 것은 지켜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건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로서 이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처럼 여기 신뢰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죠.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원래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무화과나무 같은 거죠. 무화과나무인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놓고 그들을 통해서 경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지나가도 하나님 경외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계속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선자들을 보냈어요. 선자들을 보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어느 때까지는 기다리죠. 하나님이 계속 선자를 보내가지고 또 참고 참으면서 또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원직이라면은 결국 뭐 선지자나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너희들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는데 그걸 못 듣는 거죠. 못 알아듣고 못 듣고 결국 어디로 돌이키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천국이 왔으니 천국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자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자들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또 세례 요한도 외친 것이 그 얘기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에게로 와라.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의로. 여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는 못 맺지요. 스스로 맺습니까? 스스로 못 맺지요. 못 맺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의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걸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에서는 참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된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슨 날짜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은 선한 일을 이루는 이 날인가? 그것이 이걸 지금 가지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에 모입니다. 그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건 뭐 그들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종교로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예 습관적으로 주일이면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뭘 하셨냐면 18해 동안 그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 걸리면 전부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신 들린 한 유형이 병으로 나타날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전부 다 귀신인가? 그건 아니에요. 역으로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병 들린 자 중에서는 귀신 들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하나님을 발견치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의 조종을 받고 삽니까? 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라면 그들 자신이 전부 다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왜곡된 삶, 거꾸로 된 삶, 삐뚤어진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몸인들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게 전후라고 얘기할 거 없이 다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병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귀신의 조종하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병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아주 극명하게 표신할 정도로 귀신 들렸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겠죠. 뭐 벌써 생각하는 것부터가 벌써 이상하고 그런 모습에다가 또 외형까지도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 더 펴지도 못하는 몸조차 완전히 굳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을 도울 수만 있으면 도와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의 병을 깨끗이 낫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여자로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게 이제 영광을 돌렸다 그러는데, 영광 돌렸다는 것은요,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가 늘 느끼죠. 원칙은 하나님 역사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역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인정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히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찬양하면 그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잘해서 그러려니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러렸으려니 이런 식으로 어떤 모든 그 원인을 사람에게 돌려버리죠. 그러면 그걸 사람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런 의미는 그 되어진 일을 그 원인을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 아니더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에요. 사실은 다. 근데 이건 더 표신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이 여자가 그렇게 영광을 돌릴 정도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찬양할 일 아니겠어요? 여기에 마음이 베베 꼬인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회당장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지금 너무너무 분이 여기는 거예요. 아니 왜 선한 일을 보고 왜 분이 여깁니까? 그 사람의 기준에는, 그 회당장의 기준에는, 회당장이니까 그 회당에서는 제일 장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일 수 있겠죠. 그 당시는 뭐 목사라는 칭호가 없었으니까 회당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그 선한 일을 보고 왜 화를 냅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아서 그래요. 자기 기준은 뭔데요? 자기 기준은 안식일이라면 무조건 쉬어야 되고요. 안식일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배하는 일 외에는 일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기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자체가 선한 일이고, 지금 이 여자가 한 일이 바로 뭡니까? 그 일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했다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높여드린 일입니까? 하나님 경외한 일입니까? 그 일을 했으면은 잘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기준에 지금 안 맞아요.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아주 분이 여겼어요. 그래 놓고 사람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거나 것이니라 하거늘, 그 병고침 받은 사람한테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고침 받으려면은 엿새 동안 일할 날이 있는데 왜 그날 받지, 왜 하필 오늘 와서 이렇게 병을 고침 받느냐.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받고 싶어 받았나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일인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정말 참 편협적인 그 지식,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예요. 자기는 그냥 안식일은 쉬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그 편협된 그 지식, 그거 가지고 무엇이 참인지도 모르고 그걸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렇게 잘못된 정죄의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그 참 의미를 모르고, 성경의 참 의미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사실 많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율법주의. 또 뭐 성경에 있는 말씀 갖다가 그대로 오늘날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문자주의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같이 성경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실은 불순하게 생각합니다. 정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기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하찮아 보이는 미천한 그 짐승들까지도 굶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굶기지 않고 뭐 합니까? 데리고 가서 물 먹이고, 이거는 최소한의 것이라 해서 그건 또 사실은 용납은 해요. 용납을 하는데, 그거 하는 거나 그거는 하면서 미천한 것도 먹을 것을 주고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는 또 율법도 용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18년 동안 사단에게 민마된 그 사람을 놓아주는 일, 그거는 이 동물들에게 먹거리 주는 것보다 이 완전히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자에게 신령한 양식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동물들에게 육적인 양식 주는 거, 그거에 비해서 월등히 더 우월한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너희들이 정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은 언약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니까 딸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 근본 안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안식을 주려면, 지금 그 여자가 18년간 그 사단에게 매인받아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게 노임을 받은 겁니까? 매여 있는 겁니까?
매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안식하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안식을 못하고 있는 자에게 그 매임에서 놓아주면 어떻게 돼요? 안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주고자 하는 건데, 참된 안식을 주려면 그 모든 그 매임에서부터 놓아줘야 진짜 안식을 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풀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식을 하라는 겁니까? 안식을 못하는 거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여전히 사단에게 내맡겨놓고 어떻게 안식하라는 겁니까? 몸만 쉬면 안식하는 겁니까? 몸은 쉬어도요. 몸은 쉬어도 이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영혼은 아주 피폐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사실은 조금 잠을 좀 설쳤어요. 밤에 너무, 나는 원래 사실은 꿈을 잘 못 꿔요. 꿈을 꿔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꿈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이상하게 굉장히 사실은 저로서는 충격적인 그런 꿈을 꿨어요. 사실은 엄청난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 다 기억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사실은 오늘 잠을 좀 푹 자줘야 되는데 그래야 또 오늘도 또 뭐 오후에도 또 어디 가고 또 내일도 또 뭐 세미나도 가고 뭐 하기 때문에 좀 잠을 좀 푹 자줘야 되는데 너무 이게 그러니까 몸은 몸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 내가 지금 잠잔다는 건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안식인데 이 영이 깨어 있다든지요. 어떤 마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몸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하면요. 걱정이 있으면요. 몸 못 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 하나 꾸고도 잠을 못 자는데 걱정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해결 받으려면 근원적인 게 해결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을 하려면 진짜 안식을 하려면 사단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야 진짜 안식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안식을 주시려는 의도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참된 안식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 진정한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날짜 지키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안식을 처음에 하나님이 제정하실 때 왜 제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지, 당신의 계획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 창조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그 창조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사실은 첫 창조 후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은 언제 제정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마귀 같은 진짜 그 애굽의 그 바로에게 종로로 됐잖아요. 400년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400년 종살이 하던 데서부터 그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구원해냈다 그 말이에요. 구원해내가지고 자유케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래요. 그냥 안식일은 그냥 날짜 지키라가 아니라 그걸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래요. 죄악의 요소에서부터 그 억눌림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첫 창조 후에 안식일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적 구원 후에 안식일을 또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뭘 바라보게 하겠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 참된 구원, 참된 안식, 온전한 새 생명 탄생. 그러니까 구약의 옛 창조 후의 안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그걸 소망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런 모형과 그림자적으로서 구약의 예표적 안식일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창조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 온전한 안식을 이루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냈지만 그거는 온전한 안식을 준 것이 아니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이 그 말씀인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온전한 안식 주었다면 뭐 때문에 또 계속 안식을 지키라고 했겠느냐? 그게 안식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남은 안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된 안식을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당신의 목숨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건져내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는 당신이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 역사를 예수가 완성을 하시면 예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아,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명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오늘 이 1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찬양케 만든 이 역사야말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하신 일입니다. 그건 안식일을 정말 제대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날짜 안 지켰다고 난리치는 거죠. 지금도 주일날은 안식일 날인데 왜 안식일 날 짜장면 사 먹느냐 왜 안식일 날 어디 놀러 가느냐 여행 가느냐 뭐 하느냐 해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 날 뭐 하라고 돼 있는데, 오락을 금하지 말고, 오락을 금하고 뭐 하고 뭐 하면서 뭐 안식일 날 뭐 이사야 58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이 쫙 나와요. 그걸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안식일 다 범하니까 죄를 당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그러면서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 이루실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사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구원을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요, 기뻐해야 되고요. 이날은 이제 어거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어거지로 날짜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울하게 그렇게 지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렇게 침울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안식 후에 온전한 또 부활을 하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온전한 또 부활을 하셨잖아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부활의 날로, 감사의 날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합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그 중에서 깨닫는 자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정죄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참 그 남의 그 어떤 불행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남의 그 아주 기뻐할 일 가지고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기준 아니면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 정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불행을 당한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경계의 거울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의를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정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롭게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도 이제 기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으로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로서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자들처럼 침울하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이 작은 정성들이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더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